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력과 십자가의 그 중심으로 형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과 말씀에 던지는 능력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손해보는 것도, 조롱받는 것도, 또 비웃음을 당하는 것도 어쩌면 그 참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쩌면 죽일 수도 있고 원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그 원수들을 그들에게 내 손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접수되어지면 삶의 기로가 달라지는 그 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작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탕에 위해 어떤 것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힘을 작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까? 그러면 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살겠다면 어떤 기점이 나에게 발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점은 십자가라고 여러분도 설정하고 저도 설정했습니다. 그 설정을 했다면 지금 내가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변화되고 있을 때에 어디에 집중한다? 십자가에 시선을 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기점을 마련하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의와 관심을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사회적인 면으로, 도덕적 면으로, 윤리적 면으로 포괄적으로 가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눈동자의 중심적과 의계에 주시는 그 시선은 어디까지 울리게 한다? 내 영혼이 깊은 데까지 울리게 했을 때, 호흡하게 했을 때 진짜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변화되어지기, 갈라지고 나눠지고 괴롭게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기점을, 그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따르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의 보초가 되십니까? 피난처가 되십니까? 그 피난처가 되었다면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까? 시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기점을 찾았다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통해서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목이 생기는 거. 그럼 안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관점이 이제는 요소를, 그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소를 알게 되어지고 그 관점을 알게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찰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뭐를 바라보게 되어진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방향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짓고 생각하는 그 입장이 말씀으로 변화됐을 때 성전 재건도 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느헤미야가 각종의 시험도 와지고 어려움도 떨어지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배우자는 기본적인 실천의 의지에 따라 행위를 수행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나 심의하다는 것을 참 좋은 것을 가지게 하지만 진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좀 싱겁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 기쁜 데까지 헐뜯으면, 듣기 시작하면, 기쁜 것이 말씀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변화된 의식적인 계획적인 활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를 잊어버리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이것이 땅에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울어봤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느껴봤느냐는 거예요. 느꼈을 때 내가 어떤 변화가 오냐? 성경적으로 해봐야지.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 변화의 신경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행했더니 체질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자, 체질적으로 변화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에메드,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내 믿음을 표출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면 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적으로 연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현되어지니까 실제로 이제는 행동으로 다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정말 내 영혼이 깊은 데까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찬송.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권을 가지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중요한 순간이 오고 이것이 지나가서 좋은 것을 볼 것 같은데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어떤 그 시험들이 산더미처럼 내 삶에 밀려오면 감당이 안 되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져요. 그런데 버티는 힘은 하나님의 첫사랑, 그 만남을 통해 그 은혜에서 나오지만 정말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봅니다. 이후에 무헤다베의 손자들의 아들 스메가가 두문 부딪혀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적들을 너를 죽이려고 하니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머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데모하다가 여러분 어디로 다 들어갔어요? 경찰이 오면 성전이나 도망가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따라 들어가겠지만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올까? 자, 사울이 이스라엘 정통성을 가진 왕입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뭐만 뺐습니까? 옷만 뺐어요. 살짝 빼갖고 나왔어. 원수를 죽일 수도 있지만, 원수를 밟아버릴 수 있지만 정통성을 수호하는 이 다윗의 신앙적인 그 자세를 우리가 몸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성전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장은 늘 평범한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일로 와. 여기 있으면 살았나?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정말 내가 죽고자 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습니다. 자, 함정한 것은 뭐예요? 범죄하게 만들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랑 많은 교회에 교사가 적다고, 연약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돈으로 메꾸려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미야 선지자는 적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말로 한복으로 다 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가담한 사람에게 죽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면, 어쩌면 내가 신앙의 그 관점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음모에 넘어가면, 죽지 않는다면 조롱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 고통이 더 가증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이 중심을 어디에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라. 바라보면 신앙의 관점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성전에 머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세 번째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분별력은 세상에 대해 옳고 그름 차이를 두고 특정을 짓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인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분별력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감도가 와지면 뭐가 생겨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분간할 수 있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알아내는 그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뢰한다?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 분별력이 생기니까 구별력이 생기지고, 그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에?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은 구별해 내어지니까 분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려내는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에 빠져, 어떤 그 계략에 빠져, 함정에 빠져 내가 쓰러질 수 있고 고통스럽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기도했을 때, 무엇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밥 먹듯이 잊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모토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오늘 온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는 믿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봤을 때 내가 실제로 이행되어지면 내 영혼이, 내 육적인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겉모습만 가지고 어때요? 내 쏘가지는 썩어 있는데, 내 영적으로는 썩어 있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뭐예요? 니나 잘해. 우리 이 찬양 하나 만들까? 니나 잘해. 그래서 뭐 트로트 같은 비슷한 게 많이 나오대요. 자, 니나 잘해. 여러분, 니나 잘해. 너 하는 게 뭐 있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떤 함정에, 어떤 음모에, 어떤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가려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이해하다 보니까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을 교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도가 어떻게 해요? 더 지지력이 있는 거예요.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내 삶에, 내 인생에 뒷받침만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태워지고, 내 인생이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지해지면, 그 말씀으로 밀어주면 오뜨기처럼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행만 되어지면 성전의 재건에 대한 그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바쳐볼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볼까? 이런 바탕에 힘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옳고 그림의 그 차이를, 그 특정의 능력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법인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능력을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별해내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명철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예지력이 생기면 분별력으로 파악하라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힘이 나는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하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되어지면 이 에메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진실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던 일도 은혜 안에 비치게 되면, 잘못된 것을 기억나면 길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근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응? 이거 안 바꾸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손을 잡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합해버리면 수모를 당하든지 아니면 수치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 음모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 이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지금 형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방앗간이 되어서 뭐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데 그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공급을 못 시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니까 뭐가 있어져요? 지혜가 생겼죠.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이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이루어집니다. 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음모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 함정에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도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수한 시험들이 나에게 와지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말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그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나를 무섭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함정 팠던 그 사람들을, 그 소행을, 그 악행을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느헤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상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살아남아 있는 것을 공유하라고,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공유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공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들끓어 오르는 분노와 상처와 괴로움과 연민을 다 털어놓으면 심적으로 시원하게 느끼면 여러분 뭐 때문에 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저 길이 가면 함정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을 만나면 수모를 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참아내는 것이 무엇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참은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렌즈를 맞춰가는 그 중심은 더 환해지고 더 밝아지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죽는 일도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기 시작한다 못한다?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그 감도는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모처럼 주를 앙몽하면 독수리가 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믿음은 바르게 형성만 되어지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구하는 일은 얼마나 쉬운 것이 아니에요. 컴퓨터도 고장나면 그 복구하는 그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계략에 빠질 수 있는 길은 많지만 반드시 피할 길도 있다는 거예요. 뭘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시선에 늘 바라보았을 때. 할렐루야. 시선이 뭡니까? 바라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뭡니까? try. 시선 아니겠어요? 바라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그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더 커버려요. 그 말씀보다 더 앞질러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누가 먼저 가셔야 됩니까? 에? 하나님은 먼저 가셔야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쫓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니나 잘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우면 한없이 미우니까 그냥 끝없이 어떻게 해요? 영적 상총으로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연발하고 있다. 너 죽어라. 너 되쳐라.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누구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나 누구처럼? 다윗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음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저 사람은 나의 못된 그 악행만이라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건 내 손으로 잖아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7일 전쟁 아시죠?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니까? 자,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쥐 아군끼리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지니까 먼지, 자연적인 그 먼지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따쿵 하다가 지들끼리 죽었어. 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올라서 변화된 모습을 조금 보는데 전무만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을 깔게 되어지면 꾸준히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승리하게 만드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해내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주는 음모와 중상모략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다리를 놓아 주었지만 기도로 승리하는 느헤미야처럼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살라는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은 교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핵심은 십자가의 기점을 통해서 말씀으로 옮겼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지더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더라. 그 나의 눈동자는 그 중심점은 그 의로운 것을 가지고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좀 조급해지면 더 빨리 가려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바탕도 누구든지 다 주님을 만나면 성전 재건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만큼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공유를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겨서 지혜를 얻고 지식의 능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되므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에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면 진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미운 사람 없습니다. 떠날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처럼 그 어려운 그 고비는 지금 넘기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가정적이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쁜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굿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